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울은 엄청나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열받은 상태지요. 이 말을 할 때에는 바울이 굉장히 그 마음에 마지막 결단을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존 파이퍼의 목사님의 책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분도 잘못 이해했더라고요. 이 구절을 존 인버와 풀러 신학교의 피터 와거너 같은 그러한 교수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와 선교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서 예배 가운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이렇게 자지러지는, 기도하다가 뒤로 훅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으아 하면 이쪽에 한 4사람이 확 넘어가고 아무도 꼼짝도 안 해요. 그런 식의 어떤 능력이, 권능이 중요하다라고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추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자랑과 교만, 그리고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해도 그들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었고 그것이 다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지혜로운 말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분당을 지었고 바울의 권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할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여졌습니다. 교만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에 무서운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권한을 자신의 몸에 채우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는데 그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실제 그를 대하고 보면 그는 정말 약하고 그 말도 시원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했지만 이제 너희들은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21절 말씀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가 택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든지 아니면 이제 매를 좀 맞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의 교회에 가겠다. 그래서 너희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능력이 있는지 내가 살펴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그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입으로만 자랑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 거룩함과 성숙함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지 너희의 삶의 변화를 보자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너희의 믿음이 지혜로운 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게 하기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나 복음이 지혜롭고 감미로운 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우리가 나가서 말 한번 예쁘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전도를 많이 했지요. 저도 사형리를 달달 외웁니다. 학교를 마치면 또 일요일이 주일이 되면 교회를 마치고 청년들과 함께 중파, 중도, 중앙도서관 앞에 갑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음료수 한 잔을 건네면서 혹시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이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 세계에도 4가지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뭐 도를 아십니까? 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확 변화되고 믿을까요?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남이 실컷 전도해놓고 다 해놓고 나니까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딱 건지는 겁니다. 그저 얻는 거지요. 여러분, 전도가 마스크 좋은 거 나눠주고 물티슈 주고 솜사탕 막 돌려서 주고 호떡 구워서 나눠주고 뭐 겨울은 핫팩이 인기 품목이죠. 핫팩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지혜로운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 되고 그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노래가 될 때에 비로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겠다라는 말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되는 사람이 많이 없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면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궁금하지 않은 겁니다. 다 똑같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달라지고, 믿으면 생명이 있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능력이 보여야만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그 어리석게 보이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그 어리석게 보이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1000배 100배 낫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에 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나 잘났다고 교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시기하고 투기하며 분내고 당을 짓고 때로는 원수 맺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일입니까? 육체의 일로 나타난 것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했습니다. 육체의 일로 나타납니다. 죄송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은 성령으로 살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에 대하여 말합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삶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참아내며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또 시기하고 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성령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해산의 수고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 목사님 4년째 표를 똑같이 쓰고 있네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변하면 바꿀 겁니다. 당신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인다면 그때는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에 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저의 목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락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성경에 대해서 논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큐티는 반드시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큐티를 하자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늘 말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적용하여서 내가 하나라도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형식화되고 정령화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부자고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벌거벗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혜로운 말로만 자신들이 뛰어난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위대한 리더십이고 지도자라고 자랑하고 교만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은 제도나 조직이 아닙니다. 스스로 칭찬하는 그러한 형태의 스스로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은 교회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스스로 내가 교회의 지도자다, 내가 교회의 리더십이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엘리트주의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속적인 후원자나 그의 추종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도자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의 대사,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제한을 둔 말입니다. 대사는 시키는 일만 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일만 합니다. 종은 주인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가 행한 기적을 보고 신이라고 추종할 때 그들은 옷을 찢고 바닥에 엎드려 자신들도 같은 사람이라며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자기에게 향한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모집한다고 하고 그 300명의 성도들이 자신의 교계 정치 활동을 위해서 1,000만 원씩 후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그 300명이 진짜 1,000만 원씩 그 목사님한테 후원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300용사는 자기가 특별히 관리하고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무언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기도원이 병거의 수와 군사의 수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머지 수만의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전쟁이 두려운 사람, 가족이 애틋한 사람, 내가 가족을 먹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 다 집에 돌아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라. 그 군사 중에 물을 어떻게 먹는 것인지 찾아서 작은 숫자 300을 남겨놓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해 보라는 겁니다. 300명의 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0밖에 안 되는 그 하찮은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사람의 숫자나 그들의 무기, 그 사람들의 용기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숫자가 300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300용사가, 아니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의 300용사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교회의 직분이란, 그 용사라는 말은 그냥 조직적이고 종교의식이고 문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의식화하고 또 믿음이 문화가 되면 행하지 않아도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그냥 1,000만 원 내면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봉사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삶을 바꾸지 않아도 적당히 출석하면서 직분을 목에 걸 수 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러한 것들을 타이틀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새가족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안내하고 봉사할 사람을 찾으면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며 한 생명을 바르게 세울 주일학교 교사를 찾으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교사들도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을 벗을까? 연말만 되면 목사의 눈치를 살핍니다. 목사님께 내가 원래는 그만둬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얘기 안 하시지만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장로할 사람, 권사할 사람, 안수집사 할 사람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광고도 안 했는데 벌써 부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타이틀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도 자랑하고 스스로 다른 이들 앞에 떳떳이 말로만 내세울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역하고 함께 고생해 줄 동력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저는 직분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실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알지요? 함께 고생하자는 겁니다. 함께 이 아픔을 나눠 가지자는 겁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고생할 사람이 직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큐티 쉐어링을 합니다. 교인들과 함께 해야 하지만 코로나 시국이라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저는 김 목사님과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형식도 없이 그렇게 쉐어링을 합니다. 가끔 김 목사님이 시원히 먹는 과자를 몰래 빼돌려 와서 그거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를 하면서 자신의 목회를 정리하는 것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쪼잔한지 몰라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조심하라. 그는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세상이 좋아서 가버렸다. 실명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 온 동네 교인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후세에 우리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도 저의 목회가 마지막이 되었을 때 나의 모든 일들을 물려줄 다음 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개 장로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며 후원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본인이 전선을 사오고 전구를 어떻게 마련해서 그 추운 한겨울에 칼바람을 맞으면서 교회 옥상 그 높은 담벼락에 매달려 그것을 다 달았습니다. 어느 집사님, 권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목사가 말씀 준비하고 조금 더 잘하고 그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미리 교회의 문을 열고 난방을 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올려주셨던 분입니다. 어느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레미콘 차를 돌려 교회 주차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레미콘을 부어주시고 그 추운 날 끝까지 뒷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어느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뒤에 화면이 맞지 않고 걸핏하면 버벅거려서 멈출 때에 그분은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사비를 틀어서 교회에 제일 좋은 컴퓨터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에 우리가 방송 송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지만 누구누구를 조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는 내가 목회할 때에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합니다. 네가 아빠 해, 내가 엄마 할게. 자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어? 하면 회사 일이 바빠서 뭐 이렇게 역할극을 하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모여서 형제 자매님 천국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이 신앙생활 같습니까? 천국은 이미 세상과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천국은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팔아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하는 삶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능력에 있어서 실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복음입니다. 힘이 실리고 변화가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면 말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지요. 이렇게 쉿! 이것은 말이야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내 손에서 나가는 바람을 가르는 내공의 소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건 이런 거지요. 나도 말이야 옛날에 칼을 한번 촥 뽑았다 하면 50명이 그냥 확 쓰러져 넘어졌어. 여러분, 제가 교회 버전으로 안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되니까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개백이 알지, 개백이. 내가 옛날에 개백 장군 밑에 있었어. 내가 바로 개백파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면 기념관을 만듭니다. 그 안에 밀랍 인형이 있고 부풀려진 자존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도 기념관이 있지요. 왜 기념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기념관을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 종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과거 것을 기념하여 세워놓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도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지혜롭게 포장한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교회는 쇠락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근처를 지나가면서 이 근처에 선사 유적지가 있었는데 공원처럼 보이는 데가 거기였나 봐. 예전에는 빗살무늬 토기도 나왔다던데 그 토기들은 지금 다 어디 갔지?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이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월요일 날 새벽에 김포에 계신 부모님한테 갈 때에 일부러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에, 도매시장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김포에 부모님 집에 갔나 보다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예전에 가보니까 살아있는 횟감 참돔이 킬로그램당 25,000원 하더라고요. 여러분, 돔은 한 3kg 되면 정말 감칠맛이 좋습니다. 그러면 75,000원 정도 한 마리가 하지요. 그런데 옆에 선어를 파는 곳에 가면요, 그러한 참돔이 꾀짝에 5마리가 담겨서 25,000원 합니다. 비슷한 크기, 모양, 색깔 같지만 분명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쪽은 살아 펄떡이는 생물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눈동자가 동태 눈깔처럼 희멀거하게 변했습니다. 모양은 다 참돔인데
참돔인데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선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돈에 구애받지 않으면 살아있는 신선한 것을 원하겠지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능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이 마음속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권능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손만 대면 사람들이 낫고, 내가 명령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고, 저 앞에 암사동 수도사업소 앞에 가서 그 한강을 옷 벗어서 이렇게 팍 치면 뭐 엘리사처럼 한강물이 쫙 갈라지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예수 믿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능,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자신의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부족함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아 떠돌이가 된 이들을 자기의 집에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가족처럼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능력에 변화된 삶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갔으며 결국은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와 세상을 위해 말씀하신 그 사역을, 그 능력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굳어져 갑니다. 굳어진 가죽 부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포도주도 쏟아져 버리우게 되고 가죽 부대도 터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가 필요한데 아직도 미숙한 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파당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과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분내지 말며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교회, 다시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능력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내 인격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나를 먼저 변화시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힐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을 다른 이들이 믿게 될 것이고, 그들도 우리 안에 함께 하기 위하여 몰려들 것입니다.